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꼬린 지점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의 결론은 결국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겠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도 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꿈꾸는 교회가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식구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픈 손가락 같은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얄미운 식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속상하게 원수같이 행동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사랑하고 또 보고 싶고 나눠주고, 아니 그런 계산도 다 넘어선 진정한 식구, 그냥 가족이니까 내가 져줘도 괜찮다, 아니 또 져줘도 괜찮다, 아니 이용해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식구가 되어질 때 우리 꿈꾸는 교회는 천국의 맛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천국은 우리의 생명이 다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이룰 때, 또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낼 때 분명한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곳을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것이 정말 복된 곳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알도록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 규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특별한 법이죠.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안식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따지지 말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빌려주었던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면 없던 걸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려간 사람에겐,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에겐 굉장히 큰 복음이죠. 야, 내가 7년째 되면은 그냥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구나라고 하는 큰 복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빌려주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한 건데 빌려줬는데 7년째 된다고 못 갚는다고 해서 그냥 다 면제해 주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빌려준 만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면제해 주라고 하시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어떤 의도냐?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제가 같이 읽었습니까?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게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다시 돌려주고 다 받지 못하더라도 그 나머지를 누가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것을 받지 못하면 억울한 것이죠. 내가 빌려준 걸 정당하게 받지 못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돌려주더라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채워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고 이런 억울한 마음이 없는 게 어떤 곳입니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돈을 꾸고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다시 빚을 내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갚을 길이 없어서 생명까지 담보하는 이 악한 시대,
그럼 다시 먹을 것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악한 시대, 이런 굴레가 계속되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마지막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안타깝고 속이 상하지만 그것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갈 만큼 넉넉히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 한국 사회 가장 이 논쟁이 포퓰리즘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북유럽을 갔다 왔을 때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장을 잘해주니까 그냥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어떤 정당한 세금을 내고 어떻게 열심히 그것을 베풀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일하지 않고 그냥 술에 취하고 또 쪄들고 또 중독이 되고, 그런 사람들도 전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의 더 많은 것들을 빌려준 사람이든 또 빌려받은 사람이든 모든 은혜가 하나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어떻습니까? 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면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깊은 행복입니다. 나누기 시작하면 그 기쁨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나누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나누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나누고 섬기고 이해하고 져주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사랑하면 오히려 하나님 주신 큰 사랑을 더 허락하고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보면 나눔이 사라짐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하기에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는 진정한 나눔과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식사할 때마다 얼마나 지금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자원하고 나누고 져주고 이해하고 수고하는 그 마음들을 거저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받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정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나누어 있어서 얼마나 서로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해 먹는 나쁜 심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걸 채워주실 거니까,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거니까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6절 말씀, 우리 신명기 15장 6절인데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주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또 내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뭐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는 또 다른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꾸음을 받고 빌려움을 받고 또 내가 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통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에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은 과연 어딜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아니,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이죠. 더 위대한 것을 가진 것이고 더 완벽한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움켜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구워주라. 할렐루야.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그러면 구워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포기하고 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속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지상의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혹시 가난한 사람, 심령이 어려운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움켜쥐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6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속상하고 포기하고 져주는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맥자인 성경 기표 가운데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말씀, 시편 102편 말씀. 시편 102편 26절부터 28절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876년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입니다. 있으면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아멘. 천지는 없어져도 주는 어떻게 합니까? 영존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가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기쁨을 또 은혜를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데 나누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니. 28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섰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은 포기하고 져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론을 나올 때는, 그 과정의 길을 딱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길을, 우리의 자손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져줘도 맛이 있다는 거죠.
내가 포기해도 맛이 있다는 것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져줘도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사랑해도 오히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아, 내가 섬겼더니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꿈꾸는 교회가 이 재개발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28절의 말씀처럼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든 후손과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지켜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구워줄지라도 구임을 받지 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